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지금 마주한 상황이 우리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우리 55편 9절에 보면 다윗이 마주한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어들로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강포는 폭력이라는 단어죠. violence, 이 폭력 가운데 있다, 또 분쟁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죄악과 재난 가운데 있다. 이게 다윗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강포와 분쟁, 이 죄악과 재난이 누구로 말미암아 주어졌는가 하는 것이죠. 바로 12절부터 14절이 이 강포와 폭력, 이 죄악과 재난이 누구로 말미암아 다윗이 마주하게 되었는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55편 12절 말씀 보면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여기 책망하다라는 단어는 insult라는 단어로, 모욕하다라는 단어로 번역하니 훨씬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나를 모욕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다시 말해서 이 폭력과 그다음에 분쟁 그리고 죄악과 재난을 일으킨 자들은 원수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폭력과 이 죄악과 재앙 그리고 이 분쟁을 원수가 가져왔다면 내가 참았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견뎌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가 견딜 수 없다는 것이죠. 견딜 수 없다. 왜냐하면 이 모욕을 가져다 준 이 분쟁과 이 폭력과 이 죄악과 이 재난을 가져다니는 원수들이 아니라, 13절 말씀 볼까요? 누가 가져다 주었느냐? 나의 동료라고 부르는 이들이, 나의 친구라고 부르는 이들이,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들이 이 문제를 일으켰다면, 그래서 내가 그 문제와 마주하고 있다면 내가 충분히 견뎌낼 수 있었을 터인데, 그 강포와 분쟁, 이 죄악과 재난 그리고 나를 모욕하는 이 모든 일들은 바로 나를 친구라고 부르는 이들이, 그리고 나의 동료라고 하는 이들이, 가장 가까운 이들이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4절 말씀에 그 친구, 동료들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미있게 의논했던 사이들, 무슨 얘기야? 즐거운 교제를 나눴던 사이들, 이렇게 돼요. share sweet fellowship, 이렇게 돼요. 달콤한 교제를 나누었던 사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다 누구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집 안에 있었다는 거. 하나님의 집 안에, 하나님의 집 안에 정말 달콤한 교제를 나누었던, 나를 동료라고, 나를 친구라고, 나를 친우라고 불렀던 이들이 폭력과 재난과 죄악과 분쟁을 가져왔다. 심지어 나를 모욕하는 이들이 바로 이들이다. 그래서 원수였다면, 차라리 원수였다면 내가 참았을 수 있었고 견딜 수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하나님의 집안에서 나와 즐거운 교제를 나누었던 동료들이었기에, 친구들이었기에 견딜 수 없노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다윗이 마주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오늘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힘들게 하는 이들이 누구입니까? 원수가 아니에요. 실은 물론 원수들이 가져다 주는 어려움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들은 나를 동료라고 여겼던 이들이, 내가 친구라고 생각했던 이들이, 심지어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었던 이들이 가져다 준 어려움들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니, 먼저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모든 이런 고난 가운데 이런 문제를 마주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첫 번째, 그 짐을 누구에게 맡기라? 그렇죠. 우리가 지기에는 너무 곤비한 짐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차라리 원수가 준 문제였다면 참고 견딜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집안에서 달콤한 교제를 나누었던, 즐거운 교제를 나누었던 동료, 친구가 가져다 문제였기에 견딜 수 없고 참을 수 없다는 것이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짐을 누구에게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그 짐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한번 할까요? 왜냐하면 해결이 안 돼요.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궁리해도 해결이 안 돼. 해결이 안 돼. 마음이 힘들어요.
그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다윗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시편 23편에서 다윗의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렇죠. 55편에서 지금 다윗이 마주하고 있는 상황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음침한 골짜기 없을 거예요. 그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내 짐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맡기라라는 이 히브리 원어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던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단체 한번 그 짐을, 그 문제를 하나님께 던집시다 한번 할까요? 던집시다. 여러분, 던진다는 것은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캐스트, 던진다는 것입니다. 돌아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였냐면, 좀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이 던진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세의 부모가 자신이 안고 있었던 문제를 어찌했는지 볼 필요가 있어요. 다윗이 당면한 문제와 모세의 부모가 당면한 문제는 좀 달라요. 그러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인지, 던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세의 부모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애굽을 다스리고 있었던 바로 왕이 이 히브리 민족이 강성해지는 것을 보고 2살 이하의 나만은 다 나일강에 던지라고 했어요. 그런데요, 차마 던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품에 안고 양육했죠. 그리고 나서 어찌하였습니까? 더 이상 그 문제를 끌어안고 있을 수 없어서 던집니다. 어디다 던지나요? 나일강에 던집니다. 여러분, 사실은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나일강에 던졌지만 모세의 부모가 누구에게 던진 것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던진 거예요. 하나님께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어찌하셨습니까? 바로의 딸을 모세의 보호자로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두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문제 하나님께 던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 문제를 하나님이 책임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만약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끌어안고 있었다면 하나님이 개입하실 여지가 없어요. 근데 나일강에 모세를 던졌을 때, 아니 정확히 말씀드려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 던졌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셨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짐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질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 짐을 하나님께 모세의 부모처럼 던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 이 맡기라를 던지라로 바꾸어서 한번 이렇게 같은 단어예요. 캐스트, 던지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던지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 그렇죠. 던지면 돌보신다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던지면 돌보십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던지면 돌보십니다. 뭐랄까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던지면 돌보십니다. 한번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에 확실하게 주님께 던지는 밤, 그래서 하나님께 돌보시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던지는 것, 맡긴다는 것이 무엇인가 세 가지만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던지는 것이 무엇인가, 맡기는 것의 실제적인 어떤 구체적인 행위가 무엇인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던진다 할 때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16절 말씀에 보면 나는 하나님께 어찌하였다? 부르짖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우리 아이들하고 사우스랜드라는 그 2세들이 다니는 교회를 출석했어요.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데 그때 말씀을 전해 주셨던 분이 리차드 킴이라는 2세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셨냐면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페이지에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자기가 한국을 방문했었대요. 특별히 우리 부산을 방문했었대요. 아버님이 여기 부산에 살고 계시대요. 근데 한국을 방문했는데 자기가 새벽 기도를 참석했었대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참석했는데 성도들이 30명, 50명 새벽에 나와서 매일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2세들에게는 30명, 50명 새벽에 매일 나와서 30분 또는 1시간씩 기도하는 것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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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자기에게는 너무 충격이었다고. 우리가 지금 미국에 사는 2세들이 기도하는 것과 우리 한국 성도들이, 우리 부모님 세대가 기도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고 하면서 소개를 하는데, 한국식 기도를 가르쳐서 우리가 뭐라고 하는 줄 아느냐, 그럴 때 통성기도라고. 여러분, 이 통성기도라는 단어는요, 제가 하와이 코나에서 선교훈련 받을 때에도 미국 강사가 앞에 서서, 다 대부분이 미국 청년들이에요. 20대에서 20대 청년들이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세요? Let's pray in Korean way, 이렇게 해요. 한국 방식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요, 가르쳐 주지 않아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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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이게 한국식 기도라는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 부르짖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를 하나님께 어찌 맡길 수 있겠습니까? 기도로 던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부르짖는 것입니까? 내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이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내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주님, 중보자가 되셔서 나의 문제 또한 하나님께 맡겨 주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란, 기도의 약속에 대해서 성경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언약하고 계세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언약하고 약속하신 것처럼 주님이 반드시 시행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맡긴다, 던진다 할 때 첫 번째 의미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확신하는 것입니다. 확신.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16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16절 한번 보시면,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그 다음 무엇이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니, 무엇이라고 다윗이 선포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그렇죠, 누구로부터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나를 동료라고, 나를 친구라고 불렀던, 하나님의 집안에서 같이 즐거운 교제를 가져왔던, 그들이 강포와 분쟁과 죄악과 재난을 가져다 주었지만, 심지어 나를 모욕하고 있지만 그들의 손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확신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22절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확신의 근거를 소개하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짐을 맡아주시겠다는 그 확신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존재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를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규례를 지킴으로, 율법과 말씀을 청종함으로 의에 이를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기 전에는 우리는 의인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란 하나님이 은혜로 의롭다 칭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갖고 있었던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부르짖어 내 짐을 맡기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 확신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칭하셨고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요동함을 허락지 아니하실 것이다. 거기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를 값없이 십자가에서 죄사함 얻게 하시고 의롭게 하셔서 우리를 의인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짐을 맡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따라서 이 확신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근거한 것이 아니에요. 이 확신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성결하게 살았는지 그 근거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사랑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의인되었기에 그 사랑과 은혜는 영원할 것이에 하나님이 언제든지 그 짐을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또 건져내시고 마침내는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이요, 이사야서 43장 1절과 2절에 보여요. 먼저 2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물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은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사야를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물가운데 지날 때에도 결코 그 물이 침몰하거나 물이 우리를 삼키지 아니할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결코 우리가 타지 아니할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불꽃이 우리를 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1절에 있어요. 1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것이 바로 이유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기도 응답의 확신은 바로 우리에게 근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근거한 것.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것이며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결코 타지 아니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짐을 하나님께 던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믿음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누구만을 의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의 믿음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뭐랄까요? 아멘? 아멘, 아멘.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까지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때까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다윗의 현실을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내 짐을 맡으실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 확신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고 부르짖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다윗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이와 같았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볼까요? 이것이 다윗이 마주한 실제적 현실이에요.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는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숨어 계시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다윗이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어떤 응답도 하나님부터 주어지지 않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2절 말씀 볼까요?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응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니 탄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볼까요?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의 죄악을 내게 더하며 나를 핍박하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집 안에서 즐거운 교제를 나누고 있었던 다윗을 동료라, 다윗을 친구라 불렀던 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심정.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어찌했어요?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5절 말씀.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마주한 실제적 현실입니다. 실제적 현실. 여러분, 그런데 23절에 오늘 이 55편 시편의 마지막 절에 마지막 절, 다윗이 마주한 현실은 너무나도 암울했지만 이 23절, 여기서 우리가 다윗의 신앙을 볼 수 있어요. 아니, 더 말씀드리면 다윗의 신앙을 통해서 오늘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그 믿음과 신뢰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볼까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지금은 내가 두려움과 공포로 인하여 사망의 위협 가운데 있지만, 내 마음이 심히 아파 상황에 있지만 이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 반도 살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짐을 맡으실 것이고 그들의 손아귀에서 나를 건지실 것이기 때문에,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마지막 절, 이 시편 55편의 마지막을 어떤 단어로 마감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는 주를, 그렇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그 파멸의 웅덩이에서 건지실 거라는 거예요. 그들의 손에서부터 나를 빼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윗의 지금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여전히 암담했어요. 암울했어요. 그러나 이 믿음 가지고, 이 믿음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래서 파멸의 웅덩이에서 나를 건지시고 그들의 손에서 나를 빼내실 때까지 나는 누구만을 의지하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이 무겁잖아요. 오늘 이 밤에 그 짐을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거는 확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값없이 의롭게 하셔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맡으실 것이며 모든 파멸의 웅덩이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짐을 옮겨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신뢰함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현실이 아무리 암담할지라도 다윗이 마주한 현실처럼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면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짐을 옮기실 뿐만 아니라 파멸의 웅덩이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406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406장 우리 1절과 마지막 절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고난 내 영혼 편히 싣고 풍랑이로도 안전한 폭풍까지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파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다시 한 번만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능치 못한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아멘.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곤비하게 지고 계시는 짐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로 간구로 그 짐 하나님께 맡기는 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주 한번 부르시면서 기도합시다. 나의 짐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맡아 주옵소서. 나의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의 상처 아픔이 여기 있습니다. 나의 두려움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맡아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 한번 부르시고 한번 기도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